마리아의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 역전 하게 되면 우리가 얼른 떠오르는 것이 로또 복권이죠? 예. 그러나 로또 복권은 대략 844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복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신 분들, 844만 중에 1위라는 사실을 알고 위안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나같이 재수없는 놈이 무슨 복권이 되겠어!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키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복권 열심히 사세요라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복권보다도 더 귀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그런 기회를 통해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로또 복권만 역전이겠습니까? 예. 축구선수 차범근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이 사람은요, 이미 경신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축구선수로서 이름을 날렸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도 어떤 경기에, 축구 경기에 최종 결승전에서, 제가 졸업한 학교, 동북고등학교하고 붙었어요. 제가 저희 학교 출신 선수들로 이회택, 지금은 이름도 없어져 버리고만, 이문영, 이런 사람들이 저희 학교 출신인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경신고하고 우리 동북고하고 결승전에서 맞붙었는데, 우리 학교 선배가 이 고등학교 3학년 경신고 차범근이라고 하는 선수의 무릎에 경미한 부상을 입혔어요. 그런데 그 경미한 부상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경미한 게 아니라 심각한 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7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박스컵이라고 해서 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경기가 있었어요. 말레이시아와 더불어서 결승전에 붙었는데 4대1로 지고 있었죠. 그때 후반 42분 정도를 남겨놓고 30 몇 분 정도를 남겨놓고 그러니까 한 7분 정도를 남겨놓고 제가 말을 잘했군요. 7분 정도를 남겨놓고 우리의 호프 이 차범근 선수가 3골을 몰아서 내리 넣는 장면이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그 동네 몇 대 없는 텔레비전, 다른 친구들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 그 방에 눈치 보면서 앉아가지고 그때 텔레비전 있는 애가 골목대장이잖아요.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친구 눈치 봐가면서 말하면 앞에 텔레비전 앉아가지고 하면서 다들 진짜 열광을 했었죠.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차범근 선수가 아주 그 세계적인 어떤 그런 아무튼 그 기량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게 76년도 일이거든요. 그런데 72년도에 당했던 부상이 77년도가 되니까 더 이상 걸어다니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올림픽 출전권을 두고서 호주와 더불어서 3차전을 치르면서 결국에는 차범근 선수는 그다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그때 또다시 올림픽 출전의 꿈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공을 차놓고서 그 공을 쫓아갈 힘이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무릎 부상이 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수술을 앞에 두고서 이 양반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만히 있어보자. 그 부인이 오은미라고 하는 분이 부인인데 이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천성 목사님 아시죠? 하늘산 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의 안찰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 77년도 12월 24일 성탄절 이전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이때에 그동안에 믿음이라고는 없었던 차범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향해서 이천성 목사님이 한 20분 정도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이 무릎이 공을 타놓고서도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했던 무릎의 부상이 깨끗하게 나아지는 일이 생겨나게 된 거죠. 이게 77년도 12월 24일의 일이었는데 그 이듬해 78년도 2월에 축구 잡지에 차범근이가 바뀌었다. 차범근이가 변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신앙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사로 실을 정도로 아주 한순간에 차범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78년도, 79년도 이쯤에서 독일로 가게 되는 거죠. 아시아에 이름 뭐라고 할까요? 그냥 아시아권에서만 이렇게 좀 이름이 있었던 선수였었는데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리그라고 하는 독일 분데스리가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해서 79년도, 80년도 시즌을 대단한 그런 이제 그 MVP까지 거두면서 성공적인 그런 이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프랑크푸르트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프랑크푸르트는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축구 관계되는 내용들로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독일 사람들이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죠. 차불이라고 하면서 전설처럼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차범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독일로 건너가서 우에파 컵이라고 하는 요즘도 이제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이제 그 토너먼트였는데 그 경기에서 이 프랑크푸르트를 우승으로 끌어올리는데 차범근이 대단한 역할을 하게 됐죠. 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4명의 선수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들어갈 정도로 세계 베스트 11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성공적인 그런 축구 인생을 살면서 분데스리가에서 연봉 3위에 기록할 정도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82년도에 이 사람이 또 한 번 더 커다란 부상을 당하게 돼요. 프랑크푸르트에서는 2년을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83년도에 결국에는 차범근을 포기를 하고 맙니다.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분데스리가 하위에 있었던 팀이었는데 레버쿠젠이라고 하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이제 가서 소속되어 있는 그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헐값으로 팔려나갑니다. 리그 연봉 서열 3위까지 올라갔던 선수가 가장 최하위로 떨어져서 헐값에 팔려나간다. 이거는 이 선수 인생으로 이제 그만 끝났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차범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버쿠젠으로 이적된 뒤에 그 뒤부터 또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해서 리그 하위 팀이었던 그 레버쿠젠을 레버쿠젠 이적하던 그 해에 리그 7위로까지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84년, 85년, 86년, 88년도 우에파컵을 레버쿠젠에게 안겨주는 그러한 역할을 차범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분데스리가에서 10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면서 경고를 딱 한 번 받았답니다. 300 몇십 경기에 출전을 하면서 경고를 한 번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신사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선하게 그렇게 경기에 임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차범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요, 77년도 성탄절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인생의 역전을 이룰 수 있었다 한다면 82년, 83년, 84년 이 어간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한 번도 그의 인생의 역전을 이루었던 사람이 차범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갈릴 수 있겠습니다만서도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이러한 역전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차범근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제가 찬양하거나 그 한 사람을 제가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축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 우리 큰아들 축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오냐면 7 귀신이 들렸다라고만 이야기가 나오지 7 귀신 때문에 어떤 일을 겪었고 7 귀신 때문에 무슨 상황에 만났으며 7 귀신을 예수께서 어떻게 쫓아주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7 귀신에 들렸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러나 이 7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어떻게 그의 인생이 역전되었으며 역전된 뒤에 그의 삶은 어떠했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들은요, 흔히들 귀신 하면은 전설의 고향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렇죠? 이제 해서 실제로 그렇게 귀신은 입에 피를 묻히고 혹은 칼을 물고 긴 머리에 하얀 소복을 입고서 발자국 소리도 없이 그렇게 반쯤 하늘에서 약간 붕 떠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러한 존재로
귀신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전부가 그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들은요, 마리아의 7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귀신이 어떤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한번 잠깐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막 그 어떤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기쁨,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느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마련한 기도굴이 있단 말씀이에요. 기도굴에 들어가면 딱 한 사람 들어가면은 딱 맞는 그런 이제 공간에 기도방들을 이제 쭉 이제 만들어 놓잖아요. 그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제 주여 하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 중인데 옆에 있는 다른 이제 방에서도 이제 복도로 쫙 이제 방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마찬가지로 소리가 들리고 막 이렇게 하는 중인데 열심히 기도하는 중인데 갑자기 등 뒤에서 저거 하는 많은 군인들이 걸어가는 듯한 그런 발걸음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분은 하는 얘기가 더 이상 등골이 오싹하고 무서워져서 그 방에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도 어떤 분이 이렇게 그 말을 하는데 이렇게 혀를 차시는 분이 계시는데 맞아요. 그분은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물리쳤어야 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여러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집사님 아깝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그 공포를 그 귀신을 물리쳤으면 집사님은 보다 더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었을 터인데 싹이 자라나다가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귀신의 장난이다 하는 것이죠. 그죠? 히히히 하고 나타나는 이것만이 귀신이 아니고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귀신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일 수도 있겠다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귀신이 아니고 보다 더 교묘하고 보다 더 교활하고 보다 더 강교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면 또 어떤 귀신이 있느냐 하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또 다가오는 귀신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그렇게 초신자들에게만 다가오는 귀신뿐 아니라 신앙이 좋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귀신이 찾아들어오게 되는데 어떤 귀신이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실까요? 미움. 소리가 작습니다. 아침들 안 드셨어요? 시기, 질투, 반목. 반목이 뭔지 아시죠? 서로 간에 이렇게 딱 돌아서 가지고 상대도 하지 않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 반목이죠. 교만의 영.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귀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오게 되면요,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빌립보 2장 12절에서는 저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도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에베소 2장 21절 22절 말씀에서는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내용들이 다 한마디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와도 같은 귀신의 역할들, 귀신의 장난들, 귀신의 괴계들이 있을 터인데 거기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는지 아직 헷갈려요. 이상해요. 좀 의심스럽고 믿음직스럽지 못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기분이 꿀꿀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다 뭐예요? 귀신의 장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 자가 바로 구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라서 내가 기분이 좋고 오늘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가 잘 돼.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 줄도 안 잡혀 있죠.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뭐 보이는 것도 없죠. 가만있어 봐.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버렸나?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란 말씀이에요. 기준이 뭐예요? 내가 기준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기준을 하나님으로 기준을 삼아야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앉아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져서 내가 내 상황의 기준이 되어져서 내 기분 노하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내 기분 노하에 따라서 나쁘기도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것 떨기보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너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너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쓰라고 하는 것이죠. 너 그런 식으로 하면 구원받지 못해? 이 뜻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들에게 구원의 대열 속에서 구원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주를 생각하는 데는 넘어지켜 조심하라. 선주를 생각하는 건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란 말이에요. 선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기준으로 내가 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기준에 저 사람은 못 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는 너 그렇게 생각하냐? 그래 알았다. 내 그것까지 인정해주마. 그러다 한다면 너 더욱더 조심해라. 넘어질 것에 대해서. 교만할 것에 대해서. 조심해라. 라고 도리어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상합하여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전으로 기어져가는 할때인데도 불구하고 독불전 분이에요. 너 필요 없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귀신의 장난들을 하는 거예요. 그저 단지 기기기기 하고 나타나는 이것만이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게 만들고 한 사람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우리들은 이 귀신의 온갖 방해, 온갖 회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넘어뜨려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귀신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두려운 방법으로 초신자에게는 또 저런 내용으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약점을 가지고 그렇게 각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교묘하게 그렇게 역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귀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두 번쯤은 시험에 들어본 경험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 수 있는 것처럼 귀신의 장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을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우리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눈에 보이는 적들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많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엘리사가 그의 사환과 더불어서 이렇게 있으니까 저쪽에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사환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저 많은 군대가 우리들 향해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시여 이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들보다 뒤에 서 있는데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것을 보더라 하는 것이죠. 너희는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큰일을 바라보라. 너희들이 오늘 보았던 애굽의 병사들을 너희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와 그의 부대들이 쳐들어올 때에 두려움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잖아요. 너희들은 오늘날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바라보라. 오늘 너희가 보았던 애굽 군대를 다시 너희들이 보지 못할 것이다. 무슨 배짱입니까? 무슨 믿고서 지금 이렇게 큰 일을 땅땅 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고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서 보이는 진퇴양난의 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고 그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도를 시킬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라글로를 만나 많은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주면서 하는 말이 어저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배와 하물은 잊어버릴지언정 사람은 아무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셨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으니 너희들 와서 안심하고 나와 더불어 같이 떡을 먹도록 하자. 떼어주는 거예요. 상상을 해봅니다. 깊은 밤중에 태풍이 치고 있는 밤중에 안개가 스르륵 서려 있고 파도 소리, 바람 소리 휘이 나고 하늘은 캄캄하고 상상이 되어지죠. 그 사이에서 떡을 떼어주는 바울과 한 사람씩 바울 앞에 나와서 그의 떡을 공손히 받아 먹고 있는 273명의 사람들. 이 그림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바깥에서는 지금 배 바깥에서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치면서 당장에 배가 넘어질 것 같은 유사불로 태풍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 안에 있던 200명이 넘는 사람들은 다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될 줄로 믿노라. 배와 하물은 잊어버릴지언정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나와 같이 먹자. 많은 귀신들은 지금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많은 귀신들은 지금 우리들을 무너뜨리고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들이 세워지게 될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으로 말면서 어떠한 고통을 당했는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7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지 성경에서 굳이 말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분명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들도 그래왔으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은총을 건네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건네기 전에 우리들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 슬프고 쓸쓸하고 어려웠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우 그 지긋지긋한 때를 내가 왜 가? 지금 내가 얼마나 감사한데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데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결국 내가 거기 뭐하러 가? 아 못 가 안 가? 얼마나 우리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우리들은 지금 기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건네기 이전에 마치 차범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1970년도 12월 24일을 겪기 이전의 모습처럼 우리들 또한 그렇게 깊은 좌절 속에서 그렇게 깊은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누가 와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을 인하여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지는 우리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인데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만큼 깊은 나락 속으로 떨어져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절망 속에 그 낙심 속에 그 시각 속에 누가 찾아오냐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는 마치 차범근이라고 하는 한 선수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그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신뢰가 생겨나면서 10년 동안 300 몇십 경기를 뛰면서도 경고를 한 장밖에 받지 않을 만큼 신사적이고 선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막달라 마리아 또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의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필하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다른 제자들 쫓아서 다 도망가고 많은 그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 슬퍼하며 마음을 나누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무덤에 안치된 뒤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쫓아오던 사람 또한 막달라 마리아였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직 나를 만지지 말도록 하라. 그러한 시급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만나주신 분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7 귀신과도 같은 대적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들 스스로는 어찌 해결할 수 없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암담하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 갈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들의 삶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의 삶이 역전되어지는 것처럼, 역전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물과 한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 또한 오늘과 같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되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헌신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수고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분이라고 하는 사람은 10년 동안 300몇십 정도에 나서면서도 경고를 한 잔밖에 안 받을 만큼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어느 물을 마실래?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실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실 것이냐? 세상이 주는 물은 오늘 마시고 내일 또 마셔야 할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인데 어느 물을 마실 것이냐?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마귀가 찾아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마귀의 좋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발견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시각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이 과연 나를 기쁘게 했던가?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던 것들이 과연 나를 평화롭게 했던가? 지금까지 나의 주변 환경들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던가?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 거라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결단을 해야죠. 유턴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가던 길을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이 방향으로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이 유턴이지 않겠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말이, 리펜트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주의 성령의 교통하신 능력을 따라서 새롭고 산 길로 접어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세상 높은 줄 모르던 차범근이라고 하는 고등학생은 그 당시에 당했던 자그마한 수상 하나가 선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커다란 문제로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인생의 위기를 역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승실장구하던 한 선수는 또다시 부상이라고 하는 커다란 악재 가운데에서 급전직하 나락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신앙심으로 또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성공적인 신앙의 간증을 접할 때에는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신앙의 천재가 될 수는 없거든요. 모두가 다 그렇게 신앙의 위인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회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다들 막 열심히 기도하고 또 집회 끝나고 난 뒤에 또 강사한테 찾아가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막 하면서 사람들이 만면에 기쁨이 넘치는 것 같지만은 며칠 지나면 또다시 시들시들해져 버리고 마는 것을 볼 때에 결국에는 사람들은 이런 성공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아유 그래 너는 좋겠다 그렇잖아요. 예. 간증을 듣던가 아니면 어떤 그런 성공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래 너는 참 좋겠다 부럽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단지 우리들이 그런 성공적인 어떤 그런 간증을 들을 때에, 단지 그들이 그렇게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그런 성공적인 삶의 현장 뒤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들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면은 우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들은 그들처럼 떵떵거리고 살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집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자로 살지 못할지언정 그들은 그렇게 집회하면서 아무튼 전에 온갖 무지개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결과물들을 가지고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만큼까지 못한다 할지언정 단지 귀신을 쫓아내서 기쁨이 아니고요. 소원 성취에 대해서 즐거움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일순간의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진정으로 내 기쁨이 되고 그때 진정으로 내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인생의 역전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순간에 귀신 쫓아내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난 뒤에 마리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던가 이것을 우리들이 봐야 되겠다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귀신들이 있지만은 그 귀신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귀신들이 떠나가고 난 뒤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진정한 역전의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내일이면 사라지고 마는 그런 허탄한 것들로 말미암아 기쁨이요 감사의 조건을 삼을 것이 결코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역전의 인생을 나누고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상황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환경들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늘의 불말과 불명거를 바라볼 줄 아는 영혼을 뜸으로써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써 참다운 의미의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